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 그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고 그래요. 밖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이렇게 잘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 건물인데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외향적이지 않고 외향지향적이지 않고 내적 중심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하나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하나를 만들 때 일단 이 나무 자체가 흔하지 않는 나무고 또 이 강대상을 제가 설계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강대상을 만들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강대상 속에다가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담자. 그래서 이 강대상을 설계할 때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설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만든 것이 이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늘 이제 새롭게 와서 보신 분들은 목사님 저게 끝에 가지고 꼬랑지가 나와 저게 뭐죠 저게? 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 속에다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글자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그래서 여기다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칠판을 또 이렇게 쓰잖아요. 목사님들은 보면 칠판이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죠. 우리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고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온 현상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3초면 끝나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왜냐하면 외형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형이 어떤 게 좀 화려하게 입거나 그러면 야, 저 사람 있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세계잖아요. 이 안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겉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겉은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할 때 일반적인 교회는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아파트식으로 하면 101호, 201호, 301호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싶다. 똑같은 십자가를 세우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성도 숫자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작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노예적으로 보더라도 노예가 지금 저희가 속한 노예가 영천노예인데 영천노예가 264개 정도 교회예요. 264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큰 노예입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 우리 영천노예가 6번째인가 7번째로 큰 노예예요. 이북노예로서. 그러니까 서울노예가 지금 제일 크죠. 평양노예가 지금 상당히 컸는데 평양노예가 2개를 갈라졌어요.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노예인데 서울노예 그다음에 이제 평양노예 2개 찢어졌고 그렇게 돼서 우리 영천노예가 6번째에서 7번째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노예가 굉장히 큰 노예인데 그 큰 노예 가운데 성도 교회 숫자가 264개의 큰 노예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노예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위에서 50위 사이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3년 전만 해도 꼴등이었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제일 늦게 출발하고 꼴등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한 분 한 분을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 노예적으로도 상당히 위치에 올라갔죠. 우리 올라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도 숫자를 따지면 우리는 형편없어요. 노예적으로 보면 형편이 없는데 교회 힘으로 보면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왜?
내적 지향,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 성도 숫자 불려보지 않고 오직 한 영혼들을 제대로 세워보자, 그런 취지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작지만은 큰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당백을 감당하자. 제가 그 아둘람굴을 갔다 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400명 용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국군을 좌우하는 일꾼들을 세울 때 그 400명과 더불어서 그 굴이 이게 지하 굴인데 거기 들어가서 정말 그 사울에게 쫓길 때 브레스 근처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결전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그 양성사님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당백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 만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좀 저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가서 힘을 얻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처럼 이 나라의 국군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크게 보면 또 하나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 야단을 쳐야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격려하시고 한마디 안 하셨다고 해요. 한마디 안 하시고 제자들이 그냥 무안해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갔었어요. 그 본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족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딱 고기 잡고 올 때 고기를 내어서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제자를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들이 지금 처지가 스승을 배반하고 와서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 안 하셨다고요. 한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이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신 거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거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깨졌어요. 한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제자들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단 말이죠. 바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두 곳,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느낌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만 이 두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볼게요. 이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거의 13년, 이제 14년째 가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제가 야단 친 적이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야단을 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그때 영적인 이 기도 부분이 상당히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들이 이게 날카롭게 갔단 말이에요. 물론 30대 중후반 정도의 목회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그때 얼마나 제가 날카롭고 또 젊기 때문에 패기가 넘쳤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참 젊었구나. 그 이후로 제가 되도록이면 성도를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냥 덮어가잖아요. 여러분, 야단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을 덮고 두고 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또 사람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100%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요. 실질적으로 그 속에 숨겨지는 게 훨씬 큰 거죠. 우리 교회 노회에서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즐거운 교회는 희한한 교회다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 수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서울 지역에서 200명, 300명 출석하는 교회만큼 힘을 가지고 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노예에서 볼 때는 야, 이 교회 참 희한한 교회다 이거.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잖아요. 속 이게 진리로 변해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규정 지어버리면 그 어떤 규정 지은 것들이 100% 옳으냐? 그러지 않다고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살아보시면 그렇고 성도 상관에 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보면 볼수록 새롭잖아요. 저분에게 저런 것도 있었나?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저분에게 저런 게 있었어? 전혀 몰랐던 거네? 이런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온 그것들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잠자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탁탁 나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겉에 나와 있는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개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또 북한과 한국이라는 정말 첨예한 대립을 셈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셈법을 하고 주산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체제가 정말 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속국처럼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벗어나서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만나는 나라들마다 가슴 속에 비수를 품고 접근하는 거죠. 다 자신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보여요, 절대로. 이게 여러분 현실의 문제란 말이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만일에 어떤 나라의 가문 일설에 속아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를 볼지 몰라요. 인류 최초의 이런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비극이 뭐예요? 바로 보는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는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다고, 비극이. 여러분, 선악지식나무. 여러분, 보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보는 문제 때문에 이 지구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이 들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본다라는 문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미완료형이고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근데 만일에 지금 이 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완료형 부정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너희들이 그 선악지식나무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인 것 따먹고 가면 이렇게 인류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될 것이다. 또 동시에 그 선악지식나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일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 상당하게 충격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선악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원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담이라는 단어를 다 풀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건 원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거든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인류라는 말이거든요. 인류라는 말은 그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장 중반까지는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인류라고 해석이 돼요. 해석상에. 그리고 4장 중반에서 5장 넘어가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최초 인간이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담을 풀어낼 때 원죄로 풀었기 때문에 조직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 보자면,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는 지금. 왜냐하면 조직 신학은 성경이 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 교리를 만들어내서 아담이 누군가에서 원죄, 구속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 원문에서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원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네가 죄인이야. 왜냐하면 인류라는 사람들이 선악지식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사자란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좀 제가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나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은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설명할 때 상당하게 좀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게 뱀의 문제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메타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어떤 사람은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복음을 선포한 어떤 사람은 심판이 임해버려요. 그걸 이중 메타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 동시에 이중 메타포가 일어났어요. 동시에 두 가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세요.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이란 말이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군중들이 음집회가 따라왔었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이란 말이죠.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종합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을 선포하시자 그 많은 군중들이 움집했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설설설 다 빠져나갔다고요. 그리고 소수의 무리만 남아요. 그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장면이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선포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예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정말 복음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아버지 대신 그분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없던 사람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냐고요,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떡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복음이 선포되자 모든 군중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요. 창세기 3장도 이러면 똑같잖아요. 뱀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여러분 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라시라는 단어는 원래는 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라시라는 단어는 지혜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뱀이란 라시라는 단어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돼요. 지식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면 뱀이 되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나무를 따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살릴 방법을 찾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10분의 비유의 씨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여러분.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알에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 열매가 맺는 과정을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여서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선악 지식나무를 먹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중 메타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이게 원문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중 메타포가 아주 많아요. 한 가지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미완료라는 말은 보다라고 하면서 미완료라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니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7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7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보는 사람은 그 깊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나와 있는 이 겉모습만 보게 되면 이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얼굴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성막으로 보자면 이 네모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법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으로 찾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복했다고 그래요. 누구나 못 찾는단 말이죠.
계시록적으로 보면 인봉된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단 말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눈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이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대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도록 우리 눈을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대로 체렘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체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반대는 대적적인 관계가 됐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눈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기록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근원과 그 모든 생명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계시록 19장 6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세마포를 다룰 때에 세마포가 뭔가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배웠던 게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 봉사해서 그 세마포를 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 정도 설교한 것도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마포라고 하는 것들이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문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 수동태니까요. 수동태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대요. 세마포를 입혀준다. 19장의 얘기는 여러분 그냥 19장 사람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니까. 성전을 부쉈다는 말은 우리 애자를 철저히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애자가 철저히 부서지고 말씀으로 돼 있어야 세마포가 된다 이거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됐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적 자아가 완벽하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수동태로서 그게 뭐냐? 세마포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드리스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덧입어서 우리 내면 속에서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상태. 그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고요. 행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아를 잘라내야 되고 우리 자아를 쳐부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부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 못 하나 빼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박을 때는 쉽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이 뼛속에 들어가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사고와 사상과 세계관, 이것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이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 부모로부터 우리 선조로 배웠던 그 어떤 생각들이요, 사상과 사고들이, 의식구조들이 부모로부터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배운 것들이 그것이 빠져나가고 진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눈이 그와 같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보고 배운 것들이 세속적이고 땅지향적이고 하나님 대적적인 관계로 우리 눈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람 판단하는 데 이러면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비판의 문제를 다룰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비판하면 안 돼. 비판의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수동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믿음은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캐논이잖아요, 캐논. 규범이라는 규범. 똑같이 규정되고 똑같이 공의로서 이렇게 똑같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잣대가 만약 우리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잣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게 수동태니까요.
수동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정말 결정적인 것들은 거의가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십몇 년 동안 말씀을 먹었지만요. 이렇게 먹었을 때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거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그 고정관념, 고정적인 신앙관, 그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 배운 게 많냐 이 말이죠. 눈이라는 것들은 원래 어근으로 좀 원형으로 보니까요. 물이란 말이고 샘물, 흘러나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앞부분에 좀 설명이 좀 지나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봐서 미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젊은이들 어제 우리 하모이 자매 결혼했는데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썸을 탈 때 한눈에 뿅 간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뿅 가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눈에 반해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왜냐면 한 번 봐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저 인간 봐도 이상한 인간이네. 이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못 본 게 많냐고요.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우리 이 사람 어떻게 판단을 다 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그 사람의 깊이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번 보십시오. 여러분 삼성증권의 직원이 그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신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삼성증권 실력 있는 사람들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상당히 실력 있는데 그 주식 한번 잘못 클릭해가지고요. 삼성증권에 정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면서 수십만 건이 올라가고 그래서 삼성증권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가지고 또 돈 얼마나 치고 나가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빠져나온지 아시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삼성증권의 이미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번 잘못 본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잘못 눌러버린 그 클릭하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주로 접근할 때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성 명사라는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여성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짤람이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라고 그랬는데 체렘이라고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찰람이라는 단어가 남성 명사니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성 명사들은 남성 명사로 들어가서 어근을 찾아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전번에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도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뜻 자체가. 아담이라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은 사람인데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죠.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이 첫 번째 단어 알렙이라는 단어니까 알렙이라는 단어가 1이고 하나님이라는 숫자거든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아담 할 때 담이라는 단어가 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피예요. 피라는 말이 보세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지옥 백성, 하나님 백성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진리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여러분 진리 말씀이 없으면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과 그리스도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피가 없으면 생명 없으면 지옥 백성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래서 이 담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피예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어있는 목숨이에요. 피가 다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 생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론과 관련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피를 따져보자면 피도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피 보면요. 사람의 육체의 피, 짐승의 피,
물고기의 피, 새의 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피는 피죠. 여러분 짐승을 잡아보세요. 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것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해하고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는 어떤 그것들이 옳으냐 이거예요.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쳐다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쳐다보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 소리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고 됐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자,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성경 말씀에 작은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 다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니까. 자, 성경책이 크다고 한다면 이만한 성경책일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죠, 여러분. 자, 오늘 지금 11시 예배잖아요. 모든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에 따라 좀 칭호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성도들도 이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래요. 대예배.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고, 오후 예배는 소예배라고 그래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소예배예요. 여러분, 이 영어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배가 소예배가 대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대예배라고 얘기하고 소예배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의미는 이해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배는요, 소예배나 대예배나 똑같은 거예요. 대예배가 없어요. 소예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 대예배, 소예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루마리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원문에 보니 작은 책이라는 단어가 비블라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 느낌적으로 이게 작은 책이라고 돼 있으니까 해석을 했겠죠. 근데 이게 문법에 보니까 지소형이라는 말이에요, 지소형.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지소형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함축된 말이라는 말이에요. 문법에서. 지소형이라는 단어를 문법을 보면 이게 작은 책이라는 말은 작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이게 두루마리 책이 큰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똑같이. 큰 책과 작은 책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는 내용에서는 뭐가 축약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고라고 이해를 하잖아. 이게 작은 두루마리로 됐으니까. 근데 지소형이라는 말은 그 작은 책 속에 뭔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지소형이라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뭐라고 좀 돼 있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주님께서 지금 밟아버린다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 왼쪽은 이렇게 밟고 오른쪽은 이렇게 밟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죠, 여러분? 뭐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밟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면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는데요. 뭐 시간이 다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중간에 찾아보실 분들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좀 찾아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또 에스겔 3장 1절 3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나온 달고 쓴 작은 책이라는 단어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자 이제 밟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밟다라는 단어가 결코 쉽진 않지만 이런 개념 같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지금 10장입니까? 우리 지금 10장이죠?
10장 얘기했던 10장은 중간사죠. 번개 시간 중간사죠. 중간사 맞죠? 18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는 장면이고 19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부분이 어린 양 혼인잔치 문제를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0장 얘기는 중간 계시로 구원사를 다루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밟아버린다는 것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이 지금 밟는 이 문제를 성경에 이렇게 일으켜 놓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밟을 때 원래는 이렇게 밟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우수와 자수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밟는 발이 바른 발이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 지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발을 이렇게 밟는 부분이 나오는데, 왼발을 밟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밟는 문제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그런 말씀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미로 삼아서 전 세계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원래 뜻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선민을 삼으셔가지고 전 세계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삼은 것에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안 전해요. 그 에베소 교회도 계시록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자기끼리 좋아서 황홀하고 뭐 흥분된 상태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첫사랑 나와도 상관없어. 너희를 회개하지면 안 돼.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고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처럼 지금 그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기회를 주셔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으셨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다 똘똘 뭉쳐서 이 속 사람이 아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아주 적대인 관계예요. 기회를 주고 계속 줘서 계시록 18장까지 기회를 줘요. 마지막 계시록 1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킬 때 마지막 기회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빨리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지금 안 나오면 죽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고요. 너 지금 기회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면 나와. 적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얘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밟아버려요. 밟아버리고 이들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촛대였는데 이제 촛대를 옮겨서 이 촛대가 이방인으로 갔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만 한 메시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 메시지라고요. 너희들 진리 말씀으로 내가 전하고 또 전할 때 들으라. 네가 안 전하면 네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몇십 년 됐어. 너가 지금까지 지켜봤고 너 지금까지 돌아오도록 기회를 줬어. 유대인과 똑같아요. 너 안 돌아오면 내가 너를 치울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을 써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 써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오른발이 바다를 밟아버리고 왼발이 땅을 밟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다를 밟았단 말은 이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인을 밟았다는 얘기. 바다가 이방이잖아요, 여러분. 땅을 밟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장면이에요. 성전을 밟았다는 거죠. 회개하던 유대인들을 왼발로 밟아버린 거죠. 지금 복음의 무게의 중심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의 기회를 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세웠어. 네가 지금 복음을 듣지 않고 네 고집대로 가니까 내가 이 복음을 옮길 거야.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옮겨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교회를 누가 보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석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사 와서 이곳에 헌금하게 하고
원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와서 보니까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보니까 썰렁하고 이게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지? 하나님 그들의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새벽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자기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무교회잖아요. 나무교회 왔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헌금을 하고 하고 또 헌금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헌금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은 왜 헌금 안 합니까? 왜 작정 안 합니까? 한번 해본 적도 없죠. 우리는 교회 건축할 작정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작정 안 하고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나 되겠어요, 여러분? 다 사람 작정하고 계산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책임지는 거죠. 아버지가 해라 했으면 아버지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 그걸 믿고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와 똑같다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4월 셋째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드립니다. 너를 내가 선택해서 즐거운 게 성도를 삼았는데 네가 그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하면 내가 촛대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주의 나라가 여러분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돌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과 같이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져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8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시록이 18장에 쭉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0장에 지금 18장까지 가려고 하면 한 2, 3년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그 18장 가는 어간에 예루살렘 성경 18장에서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다 죽여. 유대인인데 죽인다니까 하나님께서요. 말 안 들으니까. 고집부리니까. 자기 의에 아주 충만하니까 마지막에 성전 문 올 때 그 속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물론 여러분 듣기에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 자실 때 아멘하고 쓰임받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